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어둠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늘 진리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말씀으로 어둠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세상과 사탄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려 주셔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빛 대신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주님을 부르위에 부르짖사오니 치료하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죽였던 그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멸망해버리죠.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그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애가가 세 편이 있지요. 하나는 왕들, 하나는 상인들, 하나는 뱃사람들, 세 부류의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9절에 보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 왕들은 로마를 섬기던 10개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즉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던, 함께 사치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10절에 보니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꼼짝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즉 여러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보고 꼼짝 못하고 서서 멀리 섰다 그랬어요. 멀리 섰다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잘 나갈 때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의 마누라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많이 찾아오죠. 근데 큰 부자 자신이 죽으면요,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즉 그들이 망하니까, 함께 즐기던 자들이 망하니까 멀리 서서, 상인들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이여, 내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해서 한 시간에요. 한 시간에. 물론 시간이 한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급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큰 나라 로마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큰 나라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는 상인들이 울죠. 상인들이 우는데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즉 로마가 바벨론이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그 물건 때문에 큰 이득을 얻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로마가 멸망해도 아무도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 나라는 잔인하고 폭정, 폭압,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상인들도 그들을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 상품들이 쭉 나와 있죠. 대부분 사치품들이에요. 사치품들로 그 나라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내가 탐하던 과일이 떠났다. 과일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향락,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즐거움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들이 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긍휼, 인애, 자비,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그런 것들만을 탐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상품의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멀리 서서 울면서 16절에 보세요. 그들은 꾸미는 자들이었어요.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로마는 어떤 나라? 꾸미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죠. 꾸미는 민족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꾸며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꾸며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하게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데 너무 많이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선원들의 애가가 나오죠. 17절에 보니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 이들은 왜 애가를 부를까요? 여러분, 사치품들을 실어 나르니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또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고 사람의 영혼들까지, 즉 이 사람의 영혼은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영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은 가난해서 팔려오고 전쟁에서 끌려오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을 실어 나르는 많은 배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들, 노예선, 그들도 애가하지만 또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도 진정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왜? 자기들의 더 이상 이익이 끊어지니까. 20절에 봅시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 믿는 자들, 성도, 사도,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왜요? 로마는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잔인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너희들을 위해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집에서 내쫓기고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막 불평등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거 아세요.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은 예레미야 51장 6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책을 하나 써주겠다. 책을. 근데 그 책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쓴 책이에요. 너는 이 책을 가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강, 티그리스 강에다가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그 강 속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이 책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끌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했던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황폐해지느냐?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검은 옷 타는 자들, 풍요하는 자들, 음악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음악의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공업자들, 그들은 얼마나 사치했습니까?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맷돌 소리, 맷돌은 언제 맷돌을 갈아요? 떡하는 거죠, 떡. 예, 잔치. 오늘 방학간 권사님이 안 오셨네.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들의 죄를 얘기해요. 첫 번째,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 수많은 사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막 왕족처럼요 대접받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치가 있었던 거예요. 사치. 그리고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 사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게 복술이죠. 여러분, 망하는 나라는 복술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복술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치와 복술, 점쟁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있다.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피가, 순교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사치하는 자들, 복수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나? 진실과 정직과 경건과 겸손과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치하지 않아요. 사치는요, 무엇인가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쌓아두지 않아요. 쌓아둘 필요가 없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쌓아두고 그들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핍박했어요. 그러니 복수리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맷돌 같은 큰 돌로 바다에 던지실 거다. 너희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니 일어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혹시 저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들 과일을 담았듯이, 그들이 과일을 담았듯이 우리도 세상의 향락을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성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경건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하나님, 그들의 사치와 향락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눈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없어질 것들로 채워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